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아서 좀 덥기도 하고 추석 보름달까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름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달의 작품이 너무나 멋있구나.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요 너무 기뻐서 제가 추석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오늘 137편은 바벨론 포로 때 지은 시편이에요. 물론 작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를 짓고 137편을 올렸겠죠. 137편 내용에 보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었도다. 너무너무 슬프고 할 말이 많고 탄식이 많은 그런 시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37편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도전을 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거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렵고 포로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고 힘든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도전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우울한 거에 빠져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다 잃어버리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더 우울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질병이니까 약을 먹어야 되면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꼭 무슨 약을 먹는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날을 기억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에돔 자손들이 앞잡이 노릇을 해주기도 하고 예루살렘 팍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노래를 불러서 막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큰 공헌과 도움을 준, 나쁜 쪽으로 도움을 준 에돔에 대한 수치와 그 분노, 이걸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 노래해봐. 너 예루살렘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수치와 수모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비록 내가 잡혀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바벨론 땅이지만 그들이 시켜서 부르는 노래지만 그들은 조롱하면서 예루살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 불러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방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내가 묶여있는 이 아픔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잖아요. 추석에 이렇게 한번 보면 신앙인들이 특히 또 며느리인 경우나 아니면 사위인 경우에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인연을 통해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 하루 이틀 일찍 가가지고 또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막 제사 지내고 뭐 향 피우고 뭐 절하고 뭐 돼지머리 나오고 뭐 또 뭐 온갖 제사상 차림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며느리도 뭐 절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럴 때 신앙인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고민하게 하세요. 그럴 때 그러면 시댁이나 아니면은 장모님 댁에 갔을 때 그런 일을 내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차례상 차릴 때에 조상에게 물론 절하고 조상의 어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 그것보다는 나는 음식을 준비할 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댁의 많은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정성껏 나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뭐 제사 뭐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고스톱도 치시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나는 종교가 달라서 안 끼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같이 노세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뭐 고스톱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돈도 좀 잃어드리고 윷놀이 해가지고 뭐 치킨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잘 섬겨 나갈 때, 선교적인 어떤 섬김을 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노래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며느리로서 또 사위로서의 어떤 자리가 그 자리에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추석이니까 옛날 이야기 제가 한 가지 더 해보면, 예전에 교회 안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풍금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잖아요.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오르간 같은 그런 거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풍금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풍금 그거 막 밟으면서 이렇게 세게 밟으면 소리가 크게 나고 작게 밟으면 작게, 하여튼 곡을 저도 풍금을 직접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풍금이라는 것이 에서 피아노로 교회가 악기가 바뀔 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풍금은 정말 은혜스럽고 그냥 참 너무 좋은, 어쩌면 가야금 같고 금붕고 같고 고급스럽고 귀족스럽다, 교회에서 너무 좋다, 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피아노는 좀 싫어하셨어요. 처음에. 왜 싫어했냐면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피아노 이렇게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남녀가 어울려서 뒤엉켜서 막 좀 회개망측해 보이는 막 그런 영화들에 보면은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악기가 이 피아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술집에 있는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어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아노가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번엔 피아노 아니면 다른 악기는 안 돼 할 정도로 피아노가 교회에서 무조건 필수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디사이즈, 그 외에 이제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뭐 이런 베이스 기타 이런 좋은 이제 밴드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 악기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 이제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기 시작하다가 결국 요즘은 여러분 보십시오. 본당에 한가운데 드럼이 있고 기타 있고 이렇잖아요. 그 찬양과 노래가 없으면은 예배가 시작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악기가 됐습니다. 풍금이 거룩하면 피아노도 거룩하고, 피아노도
피아노가 거룩하면 악기도, 기타도, 드럼도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과 그 악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 도구가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 노래를 하면서 너무 비참해하면서 노래하면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요. 죽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들 거 아니에요. 시인은 포로로 잡힌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어떻게 노래할까, 기쁘게 살아낼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은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나는 진심으로 내 마음이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에는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많은 울타리 같은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에서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회피하고 도피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노래할까, 어떻게 섞여 나갈까,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을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137편에서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향해 노래하면서 자신의 포로 생활을 지냈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노래하고 말 거야 라고 결단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